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서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깨어진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최선의 우리의 해야 될 단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죠? 그 사랑의 마음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우리가 지은 이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는 전혀 닮아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 인간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저분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죄를 계속 범하면 이거는 용서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용서하는 성품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악한 죄지요. 하나님도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성품을 발동이 되면요, 하루에도 몇만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용서하는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이게 우리가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 같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되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면 이용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되 죄를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죄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22절에 물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그럴 때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배가 넘는 7배 정도 내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상당히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 70번, 7 곱하기 70이니까 490. 이제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말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무한한 사랑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7번을 70번 사랑해주라 말은 무한한 용서를 해주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한한 용서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 해줄 수 있냐? 못 해줘요. 뭐 그렇게 해주면 바보가 돼버는 거죠. 예,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한 용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나? 그 용서해 주는 것을 이용해서 악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때리시고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되, 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성경을 악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을 배신하고 끌어내려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예, 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드러나죠, 그죠? 홍장훈이라는 사람, 박선이라는 사람, 김병주라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요,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내란 선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아마 잡혀 들어갈 거예요.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잡게 되겠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나라를 조용하게 이때까지 거짓말하고 모든 나라를 혼란케 만들었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신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용서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힘을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품을 배워서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